오늘은 호세아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왕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죠. 나팔을 불어라 입에 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전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들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독수리같이 빠르고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다. 살만에셀의 군대들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과거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을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청종.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그러나 듣고 불순종하면 듣지 않거나 듣고도 불순종하게 되면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간단하죠.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는 일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속죄와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죠.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인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버렸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이어서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랬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죠. 사울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조죠. 스스로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왕을 세웠다. 이때가 언제냐?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상 8장이죠.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탄식하셨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왕이신 자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심으로써 세워진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조를 세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조 국가를 세울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신명기 17장이잖아요. 14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딱 사무엘상 8장 상황이잖아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또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절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왕을 세우되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제들,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조심해라. 그 다음 돈을 조심해라. 또 하나는 병마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성하게 하여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죠.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왕조 국가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고 그럼 왕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왕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역시 단순 명료하죠. 네. 여자, 재물 조심해라.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왕을 가르쳐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부패하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제사는 사라지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결과는 이와 같도다. 이게 교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제도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킨 왕이 있었나요? 예, 한 사람 다윗. 다윗은 이것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 아들인 솔로몬 처음 시작은 좋았죠.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건데 성전도 건축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도 허락해 주셨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맡고
아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런 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세운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르호보 왕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맡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해버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 이거 참. 그나마 유다 왕들 중에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게 다윗이 기준이 되죠. 왕이 세워질 때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한 왕들이 있었으니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라든지 그 다음 히스기야,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 이 세 왕만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인정받은 왕들이었죠. 그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흔치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200여 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도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우고 율법을 무시하고 아론과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과 지도자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만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제사장들과 어리석은 자신의 권력의 욕심에 눈입은 왕들과의 결탁, 부패,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을 그들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신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을 자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목회자로 또 세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요? 신학대학,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의 원인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더라. 그것이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과 교제가 없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 교회의 현실,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이 교훈을 얻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아주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갈수록 더욱 심화되겠죠. 그나마도 이제 흔치 않아요.
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 기록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시죠. 인위적으로 세워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하셨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왕들은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수식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위하여죠. 언제나 우상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 이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상은 건 뭐다? 자기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기복신앙,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하여?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해야죠. 내 불의를 행하서라도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 가르치질 않아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말하면 쫓겨나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거나. 크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삶의 가치 우선순위만 바르게 세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단이죠. 구원파 이단들이죠.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 이단들, 구원파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가끔 한 번씩은 얘기하죠.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책망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책망교훈의 말씀이 있어야죠. 의에 대해서 말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것이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듣기 어렵고 성공, 출세,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계속 현실 쪽에서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정말
우상숭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럼 우리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 왜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 청종, 듣고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부와 출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에요.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걱정하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턱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작할 때 일이 잘 될지 잘못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겠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잖아요. 왜 이 관계를 모르죠? 이 질서를 분명히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오직 나의 뜻, 내 욕망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시작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워 시작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 파괴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직접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버렸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가짜들이죠. 이 거짓 목자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이건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면요,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왕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자신의 출세, 성공, 재물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사람들이 봐도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자기 자신인지. 결과는 분명하죠.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금송아지.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를 것이고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부셔뜨린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공의 심판, 진노하심에 의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죠.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버리고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회복시켜 주셨는데 20세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네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재물을 따라 그걸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죠. 예. 그것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이죠. 금송아지 우상이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율법과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시간이 지체되자 아론을 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우상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기에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죠. 이것도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망했는데 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망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왜 그래요? 왕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죠? 예, 예레미야 1장 16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또 2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탄식하고 계시죠.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특히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교인들이죠. 교인들. 역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창세 이후에 없을 이 환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네, 성경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선지자들은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재물, 간단해요. 재물. 우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명예, 글쎄요. 명예, 출세 왜 하려고 하죠? 다 돈 때문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예를 말하지만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결국 재물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진 세상의 문명, 과학, 지식,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이 난다. 이걸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화, 나라들, 지식 다 무너져요. 아니라고요? 예,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걸 믿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7절이죠. 그들이 바람을 심었다. 광풍을 거둔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람을 심었대요. 바람은 헛된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헛된 것을 심고 광풍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열매가 없죠. 헛된 것을 심었으니. 혹시 맺을지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광성했거든요. 풍요로운 삶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힘도 강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오히려 의의를 지키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는 헛된 교인들, 출세하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말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이렇게 맺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이방 사람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 성공, 번성하는 것, 평안의 열매를 바라며 우상을 선택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강성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버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영화, 금송아지잖아요. 이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결과는 이와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과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번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일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진실로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오직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결과는 어떠하냐? 이와 같다. 광풍,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모든 것을 누리며 자신의 소원과 만족이 이루어졌도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르게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며 하루하루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